네, 신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96에서 98문 10계명 제2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4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인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요리문답과 관련해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1계명을 지나 2계명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96문과 97문을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96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해보십시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함께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이 구분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곧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가르침을 준다면 2계명은 예배의 방식,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엇을 만들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독교 조각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소유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붙여진 귀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종교를 믿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형태와 이스라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던 그들은 다신교였어요. 여러 신들을, 그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교였고 결코 형상을 만들 수 없고 형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들이 이거예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다곤, 몰록, 그모스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농경 문화를 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농사를 잘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저들은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까 상상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좇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었어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겨울비 또는 폭풍의 신이었거든요. 아세라는 이 바알과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풍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에서도 짐작되지만 그들이 정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유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정말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악과 고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고 화를 변하고 나름대로의 복을 추구하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를 알면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상 제작을 말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이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코 담아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지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피로 맺은 약정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결혼 관계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할 때 이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당연히 정당한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제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98문을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의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바로 이 당시 교회는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조각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도왔거든요. 그것이 바로 형상을 평신도의 책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함께 답을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평신도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형상들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평가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33에 34절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선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혜롭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원형과 같으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 이 땅에서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창조된 인간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형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원형이시죠.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이십니다. 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지금 왜곡되었고 본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이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 1서 4장 12절을 같이 읽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이 중첩이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힘써서 사랑하십시오. 제2계명의 질문은 이와 같았죠. 참된 예배하는 방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승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헛된 예배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만 드리는 예배,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회개함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들은 정말로 헛된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방식은 뭘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평신도의 책으로서 형상을 허용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안 된다면 왜 그럴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